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많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또 초점을 맞추는 귀한 또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가 벌써 이제 5년, 3년 정도 이렇게 시작 시점부터 하면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위기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의 성장이 물론 이전에도 멈추기도 했지만 이제 영상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성장의 정체와 교회 성도들의 이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학교의 인원의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멈추었고 교회 학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출생 저하로 인해서 감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많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난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변화라는 책에 보면 부모 세대의 기독교율이 21%인데 반해서 청소년 기독교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통계고 최근에 이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통계를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선교계에서 5% 미만이 되면 미전도 지역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층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전도 지역이 연령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청소년 기독교율이 3.8% 오래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고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시대에도 있었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죽고 그 후에 세대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를 일컬어 다음 세대, 꿈이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라는 이 의미는 전 세대를 이어받은 세대라고 한다면 다른 세대는 전 세대와 차별화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어른 세대를 일컬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MZ세대, 특이하고 독특한 세대가 아니지만 그러한 용어들을 붙이면서 다른 세대와 차별화된 세대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표현,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세대, 그 세대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사시대에 등장한 다른 세대를 통해 우리 세대를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교회학교 학생들과 가정의 자녀들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해결책을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나의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다른 세대의 등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출애굽기 2세대 자녀들은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가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난을 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허허벌판 광야 속에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배불리 먹고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가 되어 모두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 외에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이들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지파별로 살 수 있는 땅을 분배해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는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부모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는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죽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생활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잘 믿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부모 세대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반대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고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아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사사시대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이후에 급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41%의 성장률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다가 2000년에 들어서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불과 4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세대의 등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소위 복임의 통곡 사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지명 단어 하나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길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두 가지 일을 행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 이방인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잊고 있었던 할례 의식을 그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꼼짝없이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내려보게 되었을 때 여리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유월절을 행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그들의 그때의 신앙을 상기시켜주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랬던 너희가 지금은 어떠한지 현실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통해서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가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1세대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단을 헐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타협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전쟁하기 싫었습니다.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이제 적당하게 평안히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농사와는 별개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법에는 종교의식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업을 할 때라든지
큰 일을 앞에 두고 행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앞에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돈을 꽂고 무사고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의 기도를 돼지머리 앞에서 고백하고 드립니다. 당시 씨를 뿌리고 거둘 때마다 농사를 주관하시는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쑥대밭이 된 이 조국 영토를 위해서 이제 다 발벗고 나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빠른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뿌듯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과 땀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까마득해 잊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무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는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말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형성된 거센 물결을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방 민족과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무진장 혼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여기 복임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우는 자, 애통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삶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것이 완전한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는 척만 한 것입니다. 용서만 구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인생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렸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개교회에서 여러 위기의식들을 느끼면서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신 차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개교회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들의 기대가 집에서 안 되니까 교회에서라도 맡아달라는 것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와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이 보냅니다. 교회에서는 고작해야 1시간 혹은 2-3시간입니다. 오전은 거의 학교에서 보내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보내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 교육을 감당하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주일에 1-2시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의 교육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냐 가정이냐 떠넘기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과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교육자와 그리고 교사가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협력하고 고민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도 팔고 논밭도 팔고 집도 줄이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논밭도 다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의 기독교를 전수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느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 하나를 지키기 급급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겨우 믿음을 지켜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 3일 저녁 예배도 있는 것 같고 금요 기도에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기다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만 반짝 관심을 갖고 어린이 주일이 지나면은 그 관심과 사랑이 식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학생들 잘 챙기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물론 전도해서 어린이들 전도해서 교회 구성원으로 인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있는 아이들 더 잘 챙기자라는 겁니다. 있는 아이들 사랑 많이 해주고 사랑 부어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관심 갖고 나누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먼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 그 어린이들에게 배려와 친절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들이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부모가 먼저 물려줄 만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와 기도 제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 나오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신도 가정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분들뿐만 아니라 목사 가정에서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왜 교회 다니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부모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자 교회 가는 자녀를 붙들고 지금 교회 갈 타이밍이 아니고 학원 가서 공부할 때라고 학원으로 밀었답니다. 또 주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없이 지냈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없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평안할 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33절에서 내일 이 일을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내일 이 일. 내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구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앞부분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힘쓰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 행하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미래를 짧게 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의 간증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의 가르침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세워지고 따라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본된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100번 말하느니 미움으로 한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한 것을 말한 대로 실천하는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부모의 간증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삶을 통해 경험되었던 그 이야기가 간증이 자녀들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풍성한 간증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이 일은 기도와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울어야 하는지, 복음의 통곡처럼 통곡하면서 나의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내 자녀의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통곡해야 되는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부모의 세대들이 죽었을 때 다음 세대인 이 세대는 다른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부모의 삶에 문제도 있었고 또 세상이 자녀들을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은 연유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머리가 컸던 어리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인가?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